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깊이 체험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샘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아멘.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샘물교회가 노년에서 유아까지 은혜가 흘러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샘물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이 기쁨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모 세대와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다음 세대가 공존하는 샘물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부모 세대의 모습이 이정표가 되게 하셔서 순종의 복을 누리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주께서 보내신 선교사님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들이 주를 섬기고 선한 일을 실천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는 자유롭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칠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미, 아직, 그러나 마침내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묵상하실 때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에서 하늘에 있는 전쟁, 하늘의 전쟁을 묘사하는데요.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얻을 곳을,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큰 용이 내쫓겼다라고 하는데요. 이 큰 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옓뱀,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바로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 그와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의 싸움이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의 세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마귀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울리는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마귀죠,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여러분,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해외에 여행을 갔을 때의 일이라고 하셨는데요. 같이 간 분이 마일리지가 많아서 소위 말하는 귀빈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스크에 있는 여자분이 자기 티켓을 이렇게 유심히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곳에 들어올 자격이 안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목사님과 동행했던 그분이 카드를 이렇게 탁 올려놓고 얘기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분은 저와 함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미소를 띠며 그 여자분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을 지나서 안쪽 방으로 유유히 들어갔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려 할 때, 천상의 귀빈실로 들어가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의 눈을 노려보며 말할 것입니다. 너는 그곳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실제로 이 말은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에서 나오셔서 테이블 위에 그분의 카드를 올려놓으시고 마귀의 눈을 노려보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괜찮다. 이 자는 나와 함께 있는 자이다. 그리고 웃으면서 그분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로만 가능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마귀의 참소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밤낮 참소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남자를 낳은 여자는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가 이미 승리했지만 여전히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패배를 당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긴 했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세기 말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이 그들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1세기 말의 성도들은 자신들을 박해하는 원수가 로마 황제나 유대인들을 넘어서 바로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도 이 영적 전투를 계속해서 싸워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현재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잘 싸워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11절이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인데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1세기 당시 성도들이 어떻게 마귀를 이겼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즉,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마귀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그분과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마귀를 정복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겨운 순간, 환난을 당하는 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지만 그러나 아직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싸움을 잘 싸워 나가기 위해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라는 사실과 우리가 미래에 장차 승리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라고 하는데요. 이 독수리의 두 날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광야는 안식이 없는 이 세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는 환난 기간을 뜻합니다. 즉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15절에 보면 사탄의 핍박을 묘사하는데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탄의 공격은 실패합니다. 왜냐?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지만,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이 위기를 통과하면 결국에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동굴은 어떻죠?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어떻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자의 삶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의 삶인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캄캄한 터널을 걷고 있는 그런 심정이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면 그 터널의 끝에서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이 캄캄한 터널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꽉 끌어안아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동안 수고 많았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확신하기에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끝은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그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위로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미래의 승리를 확신하시고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아직, 그러나 마침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나가십시오. 끝으로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임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환난의 시대 가운데 오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미 승리한 싸움과 승리할 싸움을 기억하시고 현재 우리의 영적 싸움을 잘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샘물 행복 축제를 통해서 사람을 남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